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것은 그 동물적인 행복이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행복이 있고, 또 감성적인 행복이 있고, 지성적인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분류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그 러셀처럼 행복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행복과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으로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행복은요, 세속적인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의 출처가 세상적인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거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거나 또 명예를 통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예수님 밖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러한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세속적인 자연인들의 행복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신앙인들의 행복입니다. 근데 자연인들의 행복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했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많은 사람 만나면 불행해져요, 갑자기. 비교와 상대적인 행복이고, 권력도 높은 자리도 그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또 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비교하고 상대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그리고 뭐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거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또 다른 말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예수님 밖에 있는 행복, 그걸 아마 말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의 목적 혹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 8가지 행복의 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그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성화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가자는. 그 성화론이요, 거룩한 삶이거든요.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론입니다. 근데 그 성화론이 거룩한 삶이 거룩하게 사는 거, 성화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에 대한 게 결국 이 복이라는 게 행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복을 통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표어처럼 금년도 표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기 안에 팔복에 이제 이렇게 쭉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고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인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게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그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카리오스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이 있다라는 게 행복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 그리스어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복이 있다, 또 행복하다. 그래서 이게
이 팔복은 예수님의 8가지 행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복하는 첫 번째 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난을 갖다가 가난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실천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가난. 진짜 가난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돈이 없고 실제적인 가난이 있고 또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동네는 제일 못 사는 빈촌이에요. 거기서 사셨고요. 그리고 출생 자체도 말구유에서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가난을 청빈을 실천하셨고 그 길을 또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돈 벌려고 했으면 돈을 버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영적인 가난,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에 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영 안에서. 영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육체적인 행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고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권력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요. 불교에서도 예수님도 행복으로 가는 8가지 길을 팔복으로 얘기하셨는데 불교에서도 8정도가 있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8가지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거는요.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욕심을 비우라는데 불교에서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뭐 nothingness라 무공으로 끝나요. 사실은. 그게 최종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공으로 가는 거. 무로 돌아가는 게 목적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가난해서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끝나면 불교의 어떤 영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채워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그 나라라는 게 이제 바실레이아거든요. 그리스 여기 성경에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스리고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가지 정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쓰고요. 하늘 나라라는 거.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라는데 하늘나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하시고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입에다가 함부로 담기를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표시할 때도 저 하늘을 얘기하면 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된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종말에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지향점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완전하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또 내가 속한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를 제가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펜데오라는 말인데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울며 근심하며 막 마음을 찢으며 세상에 그렇게 슬픈 게 없어요.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견 이해가 안 갑니다. 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울까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을 참여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게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슬퍼하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에 자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한번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다 유능한 사람이고 저는 한번 그거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가고 사울은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 그런 편견을 싹 지우고 정말 엄밀하게 내가 무슨 판사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죄질이 나쁠까 가만 생각하면 다윗이 더 나빠요. 솔직히 말해요. 제가 판사라고 생각하면 죄의 형량을 때린다 그러면 사울이 잘못한 게 좀 있다 그러면 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한 거 그거 좀 잘못한 거죠. 근데 다윗은 더 나빠요. 다윗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범하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부하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훨씬 나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런데 사울은 그 끝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죄인이지만 사울에게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슬퍼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슬퍼함이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죄를 때문에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죄가 가림을 받고요. 나의 또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불의함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책 중에도 우리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제목가 있어요. 얼마나 슬퍼했으면 예레미야 애가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슬퍼하고 왜 애통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고 죄악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이 민족이 불의함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찰대학 용인에 있을 때는 저 아모스서의 성경 구절인데, 지금 이제 저 본관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비석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인데, 부자들은 막 상하에다가 막 거기다 좋은 침상에서 자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정의한 현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불의하고 또 사랑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고 애통해하고 아모스 선지자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부정의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쓰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라는 것은 이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야생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말을 갖다가요 잡아가지고 야생 말을 막 뛰잖아요. 근데 그걸 막 길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야생마 같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었을 때도 어렸을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과 점점 동행하면서 점점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고 감사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 잘 믿게 되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행복하냐, 점점 행복이 그냥 무한대로 증대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온유한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막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막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막 별것도 아닌데도 우리 아이가 뭐 진짜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막 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교직원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성경이 야고보서였어요. 그때 이거 GT로 그때 이제 그거 했었는데 야고보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화내고 그런 그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짜증나고 화내는 게 그냥 뭐 주변 사람 좀 힘들게 하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좀 힘들겠죠, 주변 사람. 자꾸 짜증내면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거죠. 엄청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화내는 게, 내가 짜증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크게 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그걸 막으면 또 안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짜증내면 안 되겠다, 화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또 내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회개를 하면요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겸손과 온유예요.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나를 성품을 따르라고 나의 멍에를 지라고 했을 때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르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를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 다혈질입니다. 그냥 성나면 그냥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0세 이집트 왕자 있을 때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그 병사한테 맞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변화가 된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약속의 땅. 여러분, 땅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건요 우리 존재의 터전이고 존재의 기반입니다. 땅 디디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땅을 디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나오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를 하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뭐 첫날, 둘째 날은 이렇게 막 배고프니까 이렇게 기도가 그래도 좀 더 잘 되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은 기도가 안 돼. 너무 배고프니까 음식 생각만 24시간 음식 생각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식이 주님이 된 거예요.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음식만 생각 3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3일이 끝나야 돼. 시계만 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이제 3일 시계만 빨리 12시 자정이 넘어야지 이제 딱 날짜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11시 50분에 물을 끓였어요. 55분에 라면 삶아 먹으려고. 근데 왜냐 12시 된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1초도 못 참겠더라고. 1초를 참을 수가 12시만 딱 되면 먹어야지. 뭐 끓이고 하면 5분 걸리잖아요. 5분 못 참아요. 그래서 한 55분에 물을 끓이기 시작. 끓인 다음에 한 58분 됐어요. 시계 보니까 58분 됐어요. 라면을 이제 딴 거였어요. 12시 딱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막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줄인 사람, 굶주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에 이렇게 목마르고 애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에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때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이 육신의 배고픔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음식물 들어오는 건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데 배고프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내가 이렇게 배고파한 적이 있는가. 너무너무 제 모습이 초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인 사람,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배가 부른다는 건요, 이 코르타조라는 말은요 그냥 좀 배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다 배가 불렀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가 배가 불러서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광주리로 그런 상태에 그러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 참된 만족, 넘치는 만족을 얻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배부른 상태예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 막 간절하면 너 배부르구나 그러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저는 그 말이 더 마음에 야훼는 나의 목자 내가 아쉬울 것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이 세상에 아쉬울 것 없어요. 아쉬울 것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만을 목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이 뭐 아쉬워서 어디 굽신굽신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신데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울 거 아무것도 그냥 당당하게 살고 또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아쉬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아쉬울 것 없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을 합니다. 자비라는 말, 또 불쌍히 여긴다는 건 사랑이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자비와 사랑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또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학교 설교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어요. 근데 부자가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자기 집 앞에 그 맨날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거지 있었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서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부자의.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 나쁘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그 부메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좋게 써야 돼요. 정말로.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근데 그 잣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신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 그 잣대 있죠. 내가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긍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뭐라도 있으면 내가 큰 걸 못 줘, 작은 거라도 뭐 하나 주려고 그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오. 아멘.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카타로스라는 건요, 깨끗한 옷을 얘기하기, 금에서 불순물이 안 섞인 순도 100%를 우리가 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순수한 마음.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일해야지. 순수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불순한 마음, 내 이익이 이렇게 개입되면 안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 그러면 누굴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미벼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고 화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요, 십자가의 수평은요,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요.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평화롭게 하게 하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좀 져야 돼. 손해봐야 돼. 그래야지 평화로워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그리스도이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야지 할 때 화평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 얼마나 제일 힘든 게 분열되고 나눠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요, 서로 좋으면 그게 천국인데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모함을 받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억울해했어요. 막.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거기도 하나님 뜻입니다. 살짝 억울해만 하세요. 조금 잠시. 조금 억울해하다가 여기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도 안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몇 분 정도만 억울해하다가 그냥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짧을수록 좋아요. 1초만 억울하면 그건 거의 성자예요. 1초만 억울하면. 근데 제가 막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주시는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죄 져가지고 고난받으면 그 형벌 받는 거 뭐 좋을 게 없잖아요. 내가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죄가 없고 하나님 일 하다가 억울함 당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의 길을 말씀하신 거를 우리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가장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게 하신 이유는 이 행복을 전파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